미국 서부 산악지대에는 브리스콘 소나무라고 하는 소나무가 있는데, 이 소나무의 종명이 오래 사는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해발 2,500에서 3,600m 고산지대에 서식을 하고 있어요. 애리조나 대학의 슐만 교수는 이 나무의 수령이 생육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척박한 환경 속에서 자라는 그런 나무이지만 자그만치 그 수명이 3,000년에서 4,000년 정도가 평균 수명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최고 오래된 나무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으로 명명을 했는데, 여러분 성경에도 무두셀라라는 이름이 나오죠. 성경에 보면은 가장 오래 산 사람의 이름이 무두셀라예요. 969세를 살았습니다. 가장 장수한 사람이죠. 그래서 가장 장수하는 나무인 이 브리스콘 나무, 그 중에서도 가장 오래 산 나무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이 나무의 나이가 몇 년이냐? 4,767년. 그러니까 거의 반만 년을 산 거예요. 고산 지역은 평균 최고 기온이 2도, 아무리 온도가 올라가 봐야 2도밖에 안 올라가. 최저 기온이 영하 32도입니다. 웬만한 건 다 얼어버리는 그런 아주 악천후라고 할 수 있죠. 연평균 강우량이 100mm 정도니까 굉장히 건조한 것이고, 또 뭐 비가 내린다고 해도 비가 내리겠습니까? 눈이 내리겠죠. 나무가 생장할 수 있는 기간은 3개월 이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척박한 환경 속에서 자라는 브리스콜 소나무인데, 이 소나무의 수명이 거의 반만 년을 살아간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생명 있는 것들이 생존함에 있어서 이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이 좋은 환경 속에서 자라난다는 건 굉장히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닌 거죠. 환경이 꼭 절대적일 수는 없다는 것을 오늘 이 나무가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끝까지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그 환경을 극복하고 이기는 자가 그 지역을 장악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막의 최강자인 낙타는 사막을 건너는 배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낙타가 아니면 사막을 횡단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낙타를 연구하신 분이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것을 봤는데요, 낙타는 1회에 50리터에서 60리터 정도의 물을 한 번에 마셔가지고 그것을 자기 몸속에다 저장을 한답니다. 이게 콜라병으로 하면 한 170병 정도의 분량을 자기 몸속에다가 이 물을 보관을 하고 있으니까 뭐 물 어디에서도 물을 찾아볼 수 없는 이 사막에서도 긴 시간을 버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무려 500kg 이상의 짐을 싣고 시속 4km에서 5km 정도를 30시간 동안 쉬지 않고 계속 걸을 수 있답니다. 그리고 발이 워낙 크기 때문에 모래에 빠지지 않고, 그리고 굉장히 몸이 부드러워서 아주 사뿐사뿐 걷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낙타가 걷는 거 혹시 보셨습니까? 네. 저는 성지순례 가서 이 낙타가 걷는 걸 봤어요. 제가 직접 낙타를 타보기도 했습니다. 이 낙타를 타고 시내산 꼭대기까지 올라가거든요. 낙타는요, 그렇게 몸집이 큰데도 불구하고 걸을 때 보면은 굉장히 우아하게 걷습니다. 아주 사뿐사뿐 걸어요. 그러니까 관절이라든지 이런 데 무리가 가지 않는 거죠. 그리고 모래는 이렇게 푹푹 빠지기가 쉬운 곳이잖아요. 근데 이 발바닥이 넓다 보니까 잘 빠지지도 않고, 또 그곳에서 사뿐사뿐 걷기 때문에 굉장히 장시간을 걸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머리에 이 넓적한 뼈가 있는데 이 뼈가 눈 주위를 가리우고 있어요. 그래서 뜨거운 태양볕으로부터 그늘을 만들어줘 가지고 눈을 보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모래바람이 불 때에도 이 눈에 이 쌍꺼풀이 눈에 이 눈꺼풀이요, 이 두 겹으로 되어져 있어 가지고 또 이 눈꺼풀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모래바람으로부터 이 눈을 보호를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또 낙타의 코에는 상당히 근육이 발달돼, 다른 동물에 비해서 굉장히 이 코 근육이 발달이 돼 있어 가지고 콧구멍을 넓힐 수도 있고 좁힐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모래바람이 불어도 호흡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자기가 마음껏 근육을 통해서 이 코의 콧구멍의 크기를 넓히고 좁힐 수가 있는 거죠. 낙타의 입술은 워낙 두꺼워서 사막의 식물인 가시 달린 선인장을 먹는데도 어려움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낙타의 털은 단열 효과가 뛰어나서 소미의 보석이라고 불려지는데 더위도 견딜 수 있고 또 추위도 견딜 수 있는 그런 아주
이 최고의 털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막의 배라고 불려지는 이 낙타의 특징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럼 낙타라고 하는 이 존재가 처음서부터 이렇게 생긴 것이었을까? 처음서부터 이런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었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이 점점 더 척박해져가는 그 가운데에서 그 환경을 견뎌내고 극복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그 몸이 그 환경에 적응해서 살아가기에 가장 좋은 최적의 몸으로 진화가 되어져 간 거죠. 그러니까 점점 더 강해지고 점점 더 단단해진 겁니다. 브리스콜 소나무나 사막의 낙타나 그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척박한 환경에 굴복하지 않고 그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애쓰고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결국은 환경을 지배하는 자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최강자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나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편입니까? 오늘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형편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비천에도 처할 줄 알았고 나는 풍부에도 처할 줄 알아. 내가 모든 일, 배부름, 배고픔, 풍부, 궁핍, 이 모든 것에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 좋은 형편에서 살고 좋은 환경에서 삽니다. 그렇다면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환경에 만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겠죠. 어느 누가 보더라도 야, 저 사람은 모든 걸 다 갖췄어. 어떤 것도 부족한 게 없어. 저 사람이 행복하지 않으면 세상에 누가 행복할까? 저 사람이 만족하지 않으면 누가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데 막상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요, 당신 행복합니까? 하고 물어보면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이런 대답 듣기가 쉽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만족에는 끝이 없죠. 아무리 가져도 만족이 없어요. 행복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 있어도 늘 그 조건을 바라보면서 만족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만족이라고 하는 걸 기대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해서 늘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가진 것이 별로 없는데도 늘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 사람의 마음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환경을 대하는 그 사람의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따라서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느냐가 결정이 될 수 있는 거지, 결코 환경이나 조건이 그 사람을 행복하다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부름과 풍부한 환경, 이것은 배고프고 궁핍함에 처한 환경보다는 그래도 좀 더 나은 환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가난과 굶주림, 배고픔, 이것은 여러분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서를 기록을 할 때에 그가 처했던 환경은 어떤 환경이었습니까? 로마의 감옥에 갇혀져 있어요. 부자유한 몸이었습니다. 매여 있는 몸이었습니다. 자유를 얻지 못한 몸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에게 처해 있는 이 환경을 한 번도 탓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원망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난 그 이후로 내가 평생을 이렇게 고생을 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주를 위한 인생을 살면서 내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매를 맞게도 죽도록 매도 많이 맞았고, 감옥에도 갇혔고,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면서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면 내 인생 말년은 조금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감옥에다가 쳐놓고 아무것도 지금 못하게 만드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모세는 그러지 않았어요. 주어진 그 환경이 지금 감옥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신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 여기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그걸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그는 끝까지 거기서 마지막에 목을 배임당해서 순교를 하는 그 순간까지 그는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찾아서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만약 환경을 탓하면서 시작도 해보기 전에 포기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우리는 바울 앞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는 복음을 위해서 많은 고생을 했어요. 그러나 끝까지 그 사명 감당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중에 바울보다 더 척박한 환경 속에 지금 처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바울보다 더 고생하고 바울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환난을 겪고 계시는 분들 계신가요? 만약에 그런 분들이 여기 한 분이라도 계신다고 할지라도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바울은 그런 고생을 나 하나의 어떤 영달을 위해서 그런 고생을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에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그 길을 걷다가 그런 고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바울보다 지금 더 척박한 환경에 처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입니까? 아니면 내가 어리석고 미련없고 지혜롭지 못하고 내 욕심을 내려놓지 못해서 당하는 고난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비교를 해보자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어떤 환경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이 환경을 핑계 삼아서 불평하거나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인 가정에서 자란 두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한 친구는 아버지처럼 똑같이 알코올 중독자의 길을 걸어가고 또 다른 친구는 오히려 정상적이고 건강한 가정에서 자란 그런 친구들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일까요? 똑같은 환경이었지만 그 환경을 대하는 그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달랐던 거죠. 알코올 중독자가 된 이 친구는 자기 운명을 탓하면서 사는 거예요. 내가 어쩌다가 저런 아버지를 만나서,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한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런 환경에서 태어났을까? 끊임없이 자기 환경을 탓하고 자신의 그 불행한 운명을 탓하면서 그냥 인생을 막 살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똑같은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근데 또 한 친구는 내가 잘못되면 우리 집은 희망이 없다. 아버지 때문에 온 가족이 고생을 하고 그 주변 사람들이 고생하는 모습을 보았단 말이죠. 나는 절대로 우리 아버지 같은 인생은 안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남들보다 2배, 3배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노력한 거예요. 평생을 살면서 술은 입에도 되지 않았어요. 난 절대로 아버지 같은 인생 안 살려고 열심히 노력을 한 거죠. 그래서 오히려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라는 자기 친구들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환경을 탓할 필요가 없어요. 내게 주어진 환경이라고 한다면 이 환경은 내가 극복해야지 될 대상이지 원망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결국 환경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환경을 탓하거나 원망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차버리면 안 됩니다. 바울이 그 척박한 환경 속에서 끝까지 해내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가 남들보다 더 특별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바울이나 우리나 별 차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똑같이 육체를 가지고 있고 똑같이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가 처하는 환경 속에 우리가 처한다면 똑같이 힘들고 우리도 역시 힘들고 극복하기 어려운 그런 환경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 환경 속에서 자기가 해야 될 그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늘 13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나의 이 연약한 나의 의지와 내 이 몸과 내 이 육체를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에요.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바울에게만 능력을 주실까요? 오늘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린 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도 도우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능력을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능력을 받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왜? 늘 환경만 탓하고 있으니까.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난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늘 환경만 핑계를 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싶어도 우리가 받을 준비가 안 되어져 있는 거죠. 모세는 출애굽의 지도자로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 이 핑계 저 핑계 많은 핑계를 대면서 난 못합니다 거절했습니다. 나이 80의 모세 아닙니까? 누구보다도 내가 나 자신을 잘 아는 거죠. 이미 다 늙은 내가
이제 와서 무슨 그런 큰일을 하라는 얘기입니까? 내가 예전에 애굽의 왕궁에서 살아봤던 사람인데, 나도 예전에 한때는 왕자였던 사람이요. 바로를 만난다는 거는 애굽의 백성들이라도 평생을 살면서 바로의 얼굴을 한번 볼까 말까 하는데, 아니 나 같은 미디안의 촌노가 바로를 찾아간다고 바로가 나를 만나주겠습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나타난 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나를 믿고 받아들이겠습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한들 그들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들이 듣겠느냐고요. 안 됩니다. 저보다 나은 사람 보내세요. 나보다 똑똑한 사람, 나보다 좋은 조건 가지고 있는 사람 보내세요. 주님 못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니까 뭐라 그래요? 마지막 핑계가 뭐였습니까? 하나님, 저는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요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어떻게 바로를 설득을 하고 백성들을 설득을 합니까? 말을 못하기는요 얼마나 핑계를 잘 대는데. 지금 하나님이 이겨먹겠다고 지금 계속 말로 지금 하나님을 설득하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을 설득할 정도면 모세가 말 못하는 사람 아닙니다. 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다 결국은 다 핑계거리죠.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더 이상 핑계를 못 대도록 입을 딱 항구시켜버리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야, 너 말 잘하는 형 아론이 있잖아. 내가 그 아론을 너의 대언자가 되게 할 거야. 내가 너에게 말을 주면 너는 그 말을 네 형 아론에게 얘기해. 그러면 아론이 백성들에게 말할 것이고 아론이 바로에게 말할 거야. 아무리 핑계거리를 대도 결국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 핑계거리가 되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신단 말이죠. 왜? 우리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거면 충분한 거죠.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족함과 모든 연약함, 그걸 다 핑계라고 다 얘기해봐. 내가 그걸 모든 가능성으로 바꿔버릴 테니까 두려워 말고 가. 모세가 하나님 앞에 결국 항복하고 순종해서 나아갈 때 그런 평생을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거죠. 홍해라는 장애물이 그 앞을 가로막고 있고 뒤에서는 군대가 쫓아옵니다. 애굽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이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줬던 태도는 뭡니까? 불평과 원망이죠. 그냥 애굽에서 살게 내버려 두지 우리 여기 데리고 와서 다 죽이는구나. 그들은 항상 그랬습니다. 광야 40년 동안에도 늘 그랬어요. 부족한 것이 있을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했죠. 근데 그때마다 모세는 어떤 자세를 취합니까? 이제부터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바라보자. 여러분 위기가 있어야지 되고요. 어려움이 있어야 되고 환난이 있어야지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때 기적을 경험하는 겁니다. 절호의 기회가 온 거죠. 하나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같은 위기가 찾아와도 그 위기를 대하는 자세가 다른 거잖아요.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 절망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을 한번 지켜보자.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능치 못함이 없게 하실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아멘.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자꾸 못한다 하지 마세요. 나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더 이상 핑계거리로 삼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십니다. 주 안에서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이들에게는 이 광야의 이 척박한 환경이 오히려 모든 가능성의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가능성의 지름길입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1장 12절로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함과 그 밖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바울은 여러분 로마를 정말 꿈에도 가고 싶은 곳이 로마였어요. 늘 그 마음속에 로마를 가기를 꿈꾸고 있었죠. 근데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돈 한 푼도 들이지 않고 가장 좋은 배에다가 로마의 군사들 호위까지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로마로 가게 하셨어요. 마치 개성 장군처럼 로마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들어가도 죄수는 죄수죠.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간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감옥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셋집에서 감금이 된 상태에서 로마 경비대에 감시를 받는 처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밖으로 함부로 돌아다닐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그 집에 찾아오는 사람들은 만날 수가 있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래 동안 주어진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래가 지나고 난 이후에 그는 로마의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시위대 뜰 안에 있는 감옥이었습니다. 황제의 친위대가 지키고 있는 감옥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24시간 동안 3교대로 8시간씩 이 친위대 군사들이 이 감옥을 지키면서 죄수들을 철저하게 감시하는 그런 아주 철통 같은 감옥이었습니다. 살벌한 감옥이었습니다. 중죄인들이 들어오는 그런 감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복음을 전파함에 있어서 내가 이와 같이 감옥에 매여 있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되었다는 거예요.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내 몸이 자유로워야죠. 어디든지 마음껏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복음의 진전이 되는 것 아닙니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같으면은요, 내가 여기서 뭘 할 것이 있어? 무엇을 할 수 있어? 다 포기해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바울은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 나를 로마까지 오게 하셔서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게 하시는 걸까? 생각을 하는 거죠. 아하!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 전할 기회를 주시는구나. 왜? 24시간 동안 이 친위대 군사들이 나랑 딱 붙어 있어야 돼요. 바울에게서 시선을 떼면 안 돼요. 철저하게 감시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친위대 군사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전부 귀족의 자녀들이에요. 왜냐하면 황제의 친위대는 황제의 경호부대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암살이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믿을 만한 사람들, 가장 믿을 만한 가정의 자제들을 친위대 군사로 삼는 거예요. 로마 황제의 측근들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고 권력의 가장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내가 감옥에 갇힌 이 상황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라고 생각을 한 거죠. 감옥에 갇히지 않았으면 내가 어떻게 이 로마의 친위대 병사들을 만날 수 있을까? 이 군인들 내가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또 그 안에서 많은 귀족들을 만났습니다. 내가 어떻게 귀족들을 만날 수 있었을까? 여러분 바울이 로마에 왔을 때 오는 동안에 유라굴로 폭풍을 만나고 그 가운데서 바울을 통해서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같이 살아왔다는 이 이야기가 로마 전역에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게다가 그가 유대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에 오기까지 그가 전하는 복음에 관한 여러 가지 많은 소문들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귀족들은 적어도 배운 사람들이잖아요. 배운 사람들은 항상 배움의 목마름이 있어요. 알고 싶은 거에 궁금한 거에 대체 저 바울이라는 사람이 전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성경에 보면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도 그를 은밀하게 찾아오는 귀족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가 전하는 복음이 대체 어떤 것인지 궁금한 거예요. 대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그런 기적을 행하고 그런 표적들을 행하였는지 너무너무 궁금했던 거죠. 그냥 바울은 감옥에 가만히만 있어도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게다가 군사들이 옆에서 지키고 있으면서 3교대니까 계속 사람이 바뀌잖아요. 그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서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하는데 왜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많은 병사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바울에게 세례받고 구원을 얻고 그리스도인들이 된 거죠. 할렐루야. 자, 우리 빌립보서 4장 21절로 2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 중 몇이니라. 여기서 가이사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황제의 집안을 말하는 거예요. 황제의 가족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가 된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그냥 단순한 신앙인이 아니라 당시 로마 교회나 우리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을까요? 바울이 로마에 가서 감옥에 갇혀서 시위대 군사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황제의 가족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던 거죠. 바울은 여러분, 내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상황이 결국은 기독교가 로마를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지름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황시대까지 복음이 들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이런 방법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범을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로마의 복음화를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던 거예요.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하나님의 명령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계획 앞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제가 헤어 디자이너 분들 개업을 하는 데 가면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꼭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 교회 헤어 디자이너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꼭 부탁을 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머리를 하러 올 때 공짜로 하지 않잖아요. 비싼 돈 내고 와서 머리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공짜로 하십니까? 네, 돈 내고 하잖아요. 그리고 내 시간을 맡기는 거예요. 내 시간도 맡기고 머리도 맡기고. 그러면 머리를 손질을 해주면서 그냥 머리 손질만 하고 머리 얘기만 합니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지 않아요?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다가 내 살아온 얘기도 하고 내 간증도 하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복음도 전하고. 아유, 목사님 복음 전하다가요 그 손님 다 떨어져 나가요. 믿음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그렇게 해서 그 손님 떨어져 나가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손님 보내주시겠죠.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내가 기도하면서 하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그 일이 헛된 일이 되게 만드시겠습니까? 한번 해보자는 거죠. 한 달만 해보자. 그러면 수입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수입을 더 늘려주실 거다. 우리가 용기가 없어요. 자꾸 환경을 탓하면서요, 여러 가지 많은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요, 못한다는 핑계를 자꾸 대고 있어요. 그러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이 일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고 한다면 왜 못합니까? 우리가 해보기도 전에 못한다는 핑계부터 대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유를 생각을 해보고 그 앞에 순종하면서 최선을 다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바울은 그렇게 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만 도와주십니까? 성령님께서 바울만 도와주시나요? 아니요. 오늘 주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도와주십니다. 눈 감으면 보이는 것들의 저자 신순규는 1967년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9살 나이에 녹내장에 걸리고 그리고 망막박리로 시력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하루는 아버지 친구분이 안과 의사였는데 아버지에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이제 네 아들 9살 나이, 이 어린 나이에 이렇게 시력을 다 잃어버렸는데 이 아이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자기 운명을 비관하고 원망하면서 살겠냐. 그러면 이 아이 인생 완전히 망가지는 거다. 그러니까 네 아들 꼭 종교를 갖게 해라. 그리고 이왕이면은 교회를 나가면 좋겠다. 그러게 가지고 서울맹학교라고 하는 곳을 가게 됐는데 이 서울맹학교는 미션스쿨입니다. 이곳에 가서 채플에서 늘 예배를 드리고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겁니다. 그리고 13살 나이 때 미국 순회 공연 중에 오버브롱 맹학교에 초청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2년 뒤에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는데 고등학교 졸업을 할 때 전교 5등으로 졸업을 하고요.
그리고 미국의 아주 명문 대학이죠. 아이비리그라고 하는 하버드대, 또 프린스턴, MIT, 펜실베니아, 이 명문 대학에 합격을 했어요. 그 중에 내가 하나 골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에 진학을 해서 심리학을 전공했고, 또 MIT 공대에서 경영학과 조직학 박사 과정을 마쳤습니다. 신앙의 힘으로 자신의 그 모든 역경을 다 극복을 해낸 거예요. 그리고 세계 최초의 시각장애인 공인재무 분석사로 미국 뉴욕 월가의 세계적인 투자은행인 브라운 브라더스 해리먼의 수석 애널리스트가 됩니다. 부와 명예와 영광을 다 얻은 거죠. 그는 지금도 새벽 3시가 되면 정확하게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로 하루를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받은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 축복을 끊임없이 자신을 통해서 자신처럼 어려운 환경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흘려보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순규 씨에게 장애는 자신의 잘못과는 상관없이 어느 날 내게 찾아온 불행이었습니다. 내가 피할 수 없는 척박한 운명이었죠. 그러나 아버지의 친구가 아이로 하여금 기독교 신앙을 갖도록 하라고 하는 그 조언 한마디가 화를 복으로 바꿔놓은 겁니다. 만약 시력을 잃지 않았다면 어쩌면 하나님 못 만났을 수도 있겠죠. 만약 시력을 잃지 않았었다면 미국에 유학을 가는 꿈을 꾸지 않았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국에 공부를 하러 간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에 환경이나 어떤 기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환경, 어떤 기회 속에 있든지 내가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극복하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할 때 성실하게 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 주어진 이 한계는 그대로예요. 여전히 눈을 못 뜨고 여전히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축복을 나를 통해서 흘려보내야 되겠다는 이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그를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그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 낙심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으로 그를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소망을 주는 인생으로 그를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낙타는 제 아무리 삭막한 사막일지라도 그 황량한 사막을 건널 수 있도록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져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낙타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꾸어진 존재들입니다.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그런 우리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시겠느냐 말이에요.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환경에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환경을 능히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끼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좌절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어떤 환경도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사막을 건너는 배로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그것이 오히려 축복으로 나아가는 지름길로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극복해내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드러내고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환경을 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어떤 고난이 찾아와 있고 어떤 환경의 어려움이 찾아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면 그것이 너희를 지름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나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작년부터 진행 중에 있는 이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전염병으로 우리는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왔습니다. 제 생각엔 이제 한 4분의 3 정도 걸어온 것 같아요. 이제 많이 익숙해졌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잘 견디면서 지금 잘 걸어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가 많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코로나 빨리 종식되게 해달라고. 빨리 종식돼야죠. 그런데 코로나만 종식되면 우리 다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코로나만 종식되면 우리가 다 자유해질 수 있나요? 코로나만 종식되면 우리가 모든 일에 다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쩌면 지금 현재 나는 코로나 때문에 난 너무 불행해, 난 지금 너무 힘들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다면 잘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이전에도 그분들은 늘 불행하다고 생각했고 늘 만족하지 못하고 살았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분들은요, 코로나가 끝나고 코로나 이후에도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고 살 것이고 여전히 행복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전에도 나는 늘 주 안에서 감사하고 늘 행복하고 늘 기쁘고, 어떤 환경에서도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주를 바라보면서 살았던 사람들은 지금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기에 힘은 들지만 그것을 이겨내고 견뎌내고 버텨내면서 지금 기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가 끝났을 때는 더 나은 미래를 기쁨으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차피 우리 앞에 지금 찾아와 있는 환경적인 어려움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만으로 극복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 환난의 시기, 이 어려운 이 환경을 극복할 것입니까? 힘들어 죽겠다, 못 살겠다, 이러다 망하겠다, 그런다고 해서 우리에게 무슨 길이 있겠습니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어려운 환경은 극복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극복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이지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십시오. 성령님을 간절히 부르시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가지고 주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